마크비츠 목사님의 예레미야 강해 8부입니다. 저희는 함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해 보게 되겠는데요. 여호야김은 21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 왕이 3개월 후에 와서 그를 애굽으로 사로잡아 간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게 되었지요. 애굽은 다음 11년 동안 치리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애굽을 선호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과 동맹을 항상 하기를 원했지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를 읽을 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돈을 결국 보냈습니다. 그가 치리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이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지요.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포로들을 사로잡아갈 때에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치리한 지 4년째에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한 지 첫째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지요. 여호야김 왕 5년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번갈아 보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생애 마지막 3년 동안에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공격했습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어 마지막 3년 동안 돈을 바벨론에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의 생애 마지막에는 적은 수가 아닌 많은 수의 포로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때에 에스더, 모르드게가 다 사로잡혀 갔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11년 동안 시드기야 왕이 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여호야김에 대해 배울 것이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시드기야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 맨 오른쪽 빨간 칸에 3개월만 치리한 여호야긴에 대해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아하스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제가 다음 달에 배울 것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는 순서대로 장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열한 대로 읽으시면 내용이 잘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김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구절에서 악한 길에서 악한이라는 단어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악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사람들이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 즉 토라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백성들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에서 블레셋 군이 회막을 무너뜨리고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정치를 하는 고관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예레미야는 나를 죽이려면 죽여도 좋지만 너희가 회개를 하면 좋을 것이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들 거짓 뉴스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종교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지만 정치인들은 예레미야가 한 예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에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 적어도 정치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당장 임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와서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우리야입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가 되고 싶은 자였지요.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자였습니다.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참 흥미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허리띠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리고 나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속하다의 원어의 뜻은 신부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떠나 이제 신랑에게 속한다라는 것이지요. 영어로는 cleave라고 합니다. 착 달라붙는다는 뜻이지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을, 하나님께 속할 신부를 찾으시는데 그런데 신부를 찾기가 힘드신 것입니다. 놀라운 구절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는 잔으로 비유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잠언 6장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잡초를 뽑을 때에 뿌리까지 뽑지 않는 것과 같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뿌리가 아닌 잡초에 피어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소돔의 죄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과 고모라는 교만했고 음식물이 풍족했으며 게으르며 태평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함은 같이 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요.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5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날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잔에 술을 따르라고 했으니 여기 있습니다. 다들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6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집을 지으면 안 되고, 씨를 심거나 식물을 심으면 안 되었습니다. 장막에 대대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레갑의 선조들보다도 엄격하게 하지 않았단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선조가 정말 엄격하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후손들은 선조들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아버지이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너희들은 나를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갑 사람들은 살아있지도 않고 벌써 죽은 그들의 선조들의 말에 여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영원하고 제한이 없으신 아버지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답이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후손들이 순종하는지 확인해 볼 방법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녀들이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요. 레갑 자손들의 선조들에 대한 순종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백성들에게 그분의 율례와 계명을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지키라고 상기시켜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분의 땅과 복과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요나답은 그의 후손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답도 후손들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처럼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복을 내려줄 수는 없었지요. 다섯 번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슬프게도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의 멸망이 다가온다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했나요?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심판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여호야김은 12살, 13살 바 미츠바, 즉 성인식을 할 나이가 거의 되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도 같은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옷을 찢기보다는 토라 두루마리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던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더 흥미로운 것들을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토라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던졌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바로 같은 시간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갈네살 왕이 풀무불에 몇 명이 있다고 했었지요? 3명만 보여야 하는데 4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토라 두루마리를 몇 개로 찢어 불에 던졌나요? 서너 개로 찢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같은 시간에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함께 더 공부하게 되겠습니다.